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레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이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네가 처음과 같이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함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중보기도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한번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이미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노크를 하기만 하면 이미 용서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모세는 이런 중보기도의 능력과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40일의 치열하고도 행복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시작하죠.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여기서 우리는 그때에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모세가 중보 기도를 마쳤을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아주 잘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관계가 깨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언약이 완전히 파기되고 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줄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돌판을 다시 만들고 올라오라고 하면서 언약을 갱신해 주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두 돌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으로 축약된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두 돌판에 새겨진 약속은 한 개인의 약속이 아닙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한 개인이 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피로 맺은 국가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려 버리게 하셨고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오게 하신 거죠.
그런데 특별한 점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만들면서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돌판과 나무개는 한 세트로 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두 돌판을 소중하게 보존하고 지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돌판을 소중하게 보존하고 지켜나가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2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멸망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 새로운 미래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했던 모세의 기도, 언약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멸망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 나라의 운명과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명의 좋은 리더가 있을 때 기업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것처럼 한 명의 좋은 영적인 리더가 있을 때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모세는 수고한 영적 리더들의 헌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아주 큰 대형 사고를 쳤지만 아론의 헌신된 삶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아론이 모세라에서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의 직임이 세대 계승되었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수고한 영적 리더들의 그 헌신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즌별로 단계별로 꼭 필요한 영적 리더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도 보입니다. 아론과 같이 인간적인 실수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차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리더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의 행군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영적 리더를 보내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순장님들, 멘토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새롭게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제 말로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의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 리더를 통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레이지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 리더들의 첫 번째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아론과 엘르아살 레위 지파의 삶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아론과 모세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고독과 외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영적 리더의 과중한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평생 자기의 기업도 없이 그냥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비록 때로는 외로움도 있죠. 고독과 슬픔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잉태할 때 그 고통이 너무나 크지만 그 아이를 안아봤을 때 그 모든 고통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기쁨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영적 리더로 살아가는 것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 목회자의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모세는 이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40주야의 기도를 2번이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거 모세가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 사명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것이죠.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40주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 집중력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를 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낀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더욱 집중력 있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누군가를 위해 더 집중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사실 우리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중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마음을 쏟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헌신과 사랑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이타적인 기도이고 사랑이 담겨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면 그때가 더욱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중보 기도팀에 오십시오. 중보 기도팀에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충전하는 영혼의 충전기와 같습니다. 모세가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세의 위대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힘을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이 있을 때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영적으로 재충전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무기력을 떨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거나 어떤 사물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고 무기력할 때 우리를 그렇게 막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그 비인격적인 신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신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마치 그것이 나의 소원인 것처럼 일하게 만드시는 참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니 사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든파이브를 이미 우리의 것이지만 그것을 그 땅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차지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행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주저앉아 있고 또 너무나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먼저 일어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기도함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세상 속으로, 그리고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연약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기도할 염치도 없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와 그 수치의 자리에서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혼자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리더들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우리 주변에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무지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의 이정표와 기도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갱신하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더 말씀이 필요합니다. 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각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비를 새로운 돌판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써주실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상 대계명과 지상 대사명입니다.
여러분, 지상태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될 믿음의 삶이란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쪽 가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상 대사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상 대사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슴 한켠에는 사랑이 쓰여 있고 또 다른 한 가슴에는 사명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증인의 사명, 이 사랑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는 사랑과 사명이라는 단어가 잘 각인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슴, 우리 마음의 신비에 다시 한번 새겨주길 원하시는 그 단어, 사랑과 사명의 단어를 간직한 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될 그런 의무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전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